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고집을 피워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의 여인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삼손의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싫어하죠.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데 억지로 이제 이 삼손의 아버지가 딥나의 여인에 가서 며칠 동안 결혼식을 울린 결혼식 잔치를 축제를 열려면 7일간 열게 됩니다.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있게 되고 이 결혼 잔치의 기간 동안에 삼손이 어떤 문제를 내냐면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맞췄을 적에는 옷 30벌, 배옷 30벌하고 모시옷이죠. 모시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제 경품, 상품이 걸린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7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고민하지만 3일째 되던 해에 고민해도 답이 안 풀리니까 이 딥나 여인에게 협박을 하여서 그 협박을 통해서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서 그러고서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의 돈에서 이 옷을 준 게 아니에요. 아스글론 사람들의 죽여서 거기서 옷을 뺏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이 옷 30벌을 다 주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에게 아내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 오늘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결혼식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삼손이 결혼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왜 결혼하는가요? 삼손이 어디로 갔냐면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딥나라는 지역에 어디로 갔냐면 뭐하러 갔냐면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요? 딥나의 여인이 나타나요. 팔레스타인 여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여자를 보게 되고 삼손의 마음이 홀딱 뺏기게 되는 겁니다. 홀딱 뺏기게 되니까 삼손이 집으로 와서 엄마와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에게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결혼 찬성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삼손의 부모님도 이 결혼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를 하였을 때에 삼손은 어떻게 하였는가? 고집을 피워요. 그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결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삼손이 딥나에 놀러 가서 팔레스타인 여자에게 홀딱 반하는 내용, 그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PPT로 띄워주시면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는 삼손의 부모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겠어요 하고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딥나의 여인의 집에 가는 길에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그게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이 사자를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자를 만나면 보통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이 사자를 새끼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사자를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집에 가는데 사자를 이전에 죽였는데 그 이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시체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벌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었겠어요? 맛이 없었겠어요? 맛있죠. 근데 그냥 보통 꿀이 아니라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이니까 더 맛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본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는가? 왜 삼손은 부모님에게 고집을 피워서 왜 블레셋 여인, 팔레스타인 여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는가? 왜 삼손은 딥나에게 가가지고서 팔레스타인 여인에 홀딱 반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 저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본에 보면은 개역개정본이 어려워서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줄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통해서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여인의 딥나의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식 장면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서 20절 말씀인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왔어요. 무리가 왔어요. 무리가 왔을 때 삼손이 뭐라 합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에 어떤 수수께끼를 내었는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무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랬을 때에 삼손이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시옷,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경품을 내건 것이죠. 그랬을 때에 무리가 수수께끼를 알아맞혔을까요?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딥나의 여인에게 협박하여서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 것이죠.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이고 이 수수께끼를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가 될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서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획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사인 삼손은 자신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다만 자신의 봤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여인은 팔레스타인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결혼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예요? 나실인이 누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은 사사가 되고 사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한 단점, 성격적으로 약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학교 나와야 쓰실 거야. 스펙이 좋아야 쓰실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쓰실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단점 투성이인 삼손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장점을 쓰지만 하나님은 단점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단점만 쓰시느냐? 그렇진 않죠. 장점과 단점을 다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 저희 말씀을 함축적으로 녹아내서 제 아내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였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저의 장점은 뭘까요? 또 저의 단점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장점을 얘기했을까요? 단점을 얘기했을까요? 예, 단점을 얘기했어요. 단점을 얘기했어요. 단점을 너무 막 얘기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걸 끊고 장점부터 얘기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점 먼저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본 장점 얘기했어요. 저의 겉의 모습을 봤을 때에 첫째, 예의가 있고 너그럽고 인자하다라는 장점을 소개를 해줬어요.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의 단점은 무엇인가? 저의 단점은 내면적으로 불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불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불 같은 게 있어요. 불이 확 타고 그러면은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또 저는 쉽게 지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저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 자녀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그랬죠. 주성아,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가. 주성아 불러가지고 부르면 너 이거 갖다가 버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제 아내가 저를 봤을 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제 아내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장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감당을 하지 못해요. 너무 빨라서. 그리고 제 아내가 새벽 한 3시, 4시에 기상해서 움직입니다.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새벽 3, 4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가 다 이제 오전에 다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 아내는 제가 제 아내의 홀딱 반한 건 뭐냐면 쾌활한 거예요. 활달한 거. 근데 이게 이제 쾌활하고 활달하고 이제 직선적이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좋은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아니 직선적이고 활발하고 쾌활한 건 좋은데 잘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렇게 막 급하고 뭔가 또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불안정한 게 있는 것이죠. 불안하는 게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또 단점이에요? 섬세한 배려가 약해요. 조금 더 상대를 위해서 섬세한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장점과 단점을 들으셨고 제 아내의 장점과 단점을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는 것이죠. 저희 주만낙교회도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기 와서 주먹다짐하지 않고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횡패 부리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는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가서 힘들어요. 작은 교회 오면 작은 교회 가서 힘들어요. 그리고 보면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은 세상이 없어요. 그나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잠시 잠깐이나마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저와 같은 모습을 닮은 자식이 있는데요, 저를 안 닮은 자식도 있어요. 집안이 자녀들로 해서 싸워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정신없는 가정에서도 잠시 잠깐이나마 행복한 때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엮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장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단점도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장점만 보고 사람을 뽑아요. 우리 주성이도 대학교 어디 갈래 하면은 뭐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지만 가고 싶다고 가는 학교가 아니라 뽑아줘야 가는 거거든요. 뽑아줘야 할 때 들어가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결혼식장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결혼식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불의한 삼손, 나실인인데 불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남편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딥나의 여인, 결국은 불의한 여인이죠. 또 결혼식장에 와서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못하면 본인의 옷들을 본인들이 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내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사실 다 그냥 피해를 책임지면 되는 건데, 그걸 또 피해 보기 싫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객들이죠. 하객들, 불의한 무리들이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저희가 저희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명료하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만낙교회가 지금 작고 이런 개척교회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신뢰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입증시키는, 간증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